여름은 피정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죠. 맞나? 보통 겨울에 가는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름도 피정 꽤 괜찮습니다. 자, 책방지기인 저와 좋은 책을 챙겨 오시는 우리의 북셰프와 함께 더위를 피해 인파를 피해 책으로 떠나는 피정 어떨까요? 자, 오늘 북셰프입니다.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카 신부입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래요. 여름의 피정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책이나 흐름이 그럴 느낌이 들고 지난 방송에 저희가 이야기 거울 네. 구독과 좋아요 아직 부족합니다. 댓글 달아달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 이야기 거울이라는 너튜브 새로 개설하면서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감사한 게 이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재밌거든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름다운 동화나 민담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영성적인 의미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또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재밌지만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함께하면서 소통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즐거우시죠? 아, 너무 좋죠. 예,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즐거움이 느껴지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본인이 재밌어야 돼요. 예, 그래요. 우리 이주의 책 가족들도 그런 일을 좀 찾아서 주의를 보내면 좋겠고 이야기 거울로 아름다운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 길에 동행을 하는 느낌으로 네. 뭐 최근에 어떤 동화를 나누셨는지도 궁금한데요.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거는 예. 이솝우화 중에 사실 이솝우화 중에 조금 덜 알려진 이야기인데 우유를 쏟은 소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떤 소녀가 시장에 내다 팔려고 머리에다가 우유를 지고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행복한 상상의 나래에 빠지죠. 이 우유를 팔아서 계란을 사야지. 계란을 사면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날 테니까 잘 키워서 닭을 만들어야지. 그럼 닭이 또 계란을 낳겠지. 그러면은 약간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죠. 닭이 또 계란을 낳으면 또 병아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닭이 엄청 많아지겠지. 그럼 이걸 팔아서 돼지를 사야지. 돼지를 키워서 돼지를 팔아서 소를 사야지. 그러면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가면 돈 많은 남자가 나는 결혼하자고 하겠지.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추다가 그만 머리에 있는 우유떡을 떨어뜨리고 깨버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요즘 말로 하면 MBTI 상의 N이에요. 아, 그래요? 생각 많은 스타일. 나도 N인데. 저도요. 그런데 여기까지 간 적이 있나? 우유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이 생각을 낳다가 결국은 어깨춤을 만들고 그 어깨춤이 결국은 우유를 쏟아버리게 되고 단지가 깨지는 그런 느낌. 네. 근데 교훈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루는 거죠. 예. 네, 이게 영적으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손 안에 내 머리에 쥐고 있는 우유죠. 내 손 안에 쥐어진 그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은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 계획을 많이 세워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안에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양한 신심 활동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공인된 뭐 그런 것들 너무 좋고 좋지만은 영적 기도를 영적 독서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피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가장 기초적인 기도에 충실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기도 어떤 게 있죠?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성호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누구는 아멘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들 뭐든지 그게 다 기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단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기도. 뭐 복음에서도 그걸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주님의 기도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기도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다. 그렇죠.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최고의 기도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라는 책을 꼭 소개시켜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이 우유를 쏟은 소녀와 함께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유를 쏟은 소녀가 그냥 우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지향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뭘 할까 등등 또 기도의 분심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주님의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름 피정을 떠날 수 있도록
이 책을 가져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라는 책을 소개할 네. 거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고 너튜브 다시 들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실시간도 함께 해주시면서 문자로 성함 주소 붙여서 이 책을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미사 때 한 번은 바치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어쨌든 바치게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아침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예, 일상에서 이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아 맞아요.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가져온 것도 있고요. 예, 이 예.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아무래도 누구나 다 겪는 현상이고. 음, 그런데 성인 성녀들도 그런 일들을 좀 겪으셨고 또 보기도 하셨나 봐요. 음, 예수의 성녀 대레사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 우리는 어쩌면 그 단어들의 마음을 담지 않고 마치 딸그락거리는 깡통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할 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책을 쓰신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어, 라틴어로 바치던 시절에야 그럴 수 있다. 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제 냉철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이라는 예, 거 다시 짚고 그런 얘기하잖아요. 뭐 자판기 기도, 자판기 신앙이다라고 자판기처럼 누르면 딸깍 나오듯이 청원하고 가볍게 하는 그런 신앙처럼 깡통 기도가 있었네요. 깡통기도 이거 새로 만들어야겠다 이 이야기를. 데레사 성녀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네. 깡통들처럼 기도를 한다.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약간 피식했어요. 달그락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하늘 그렇게 전 빛나요. 따시고. 그렇네요. 제일 소중한 게 제일 일상에 있고 네. 제일 앞에 있으니까 제일 소홀할 수 있습니다. 공기 같은 기도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는 하는데 사실 눈을 마주치는 순간도 있지만 같이 얘기 나누려고 준비한 글이 있고 그 글로 눈이 가니까 우리 대화도 좀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소개팅이나 아니면 뭐 회식 장소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둘이 대화하려고 만났는데 휴대폰 보는 경우. 아 맞아요. 예. 뭐 죄송해요라고 말하면서 휴대폰 보는 경우도 있나 하면은 아 여기 있기 싫어. 여서 SNS 막 보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기도가 그렇다면은 주님은 좀 섭섭할 수 있겠다. 섭섭하시죠. 예. 저도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었는데 예. 그래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건 다 경험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 내게 모습을. 그리고 아 주님의 기도를 내가 좀 잘 바쳤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저도 해봤고요. 다들 예. 해봤을 것 같은데요. 음. 그리고 다시 한번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 말을 다시 더 복기를 해보자고요. 라틴어로 바치던 시절에야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 바치지 않느냐라는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주님의 기도를 바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는 건 신앙 선조들에게도 고마워지고 예.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오늘 만나는 이 책 제목은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인데 그러니까 피정 신부님이랑 피정 갖고 소개했던 책이 있었죠. 그렇죠. 예, 마지막 피정.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뭐가 있나? 저희 얘기 나누기 전에 좀 찾아봤는데 이 책이 당시 뭐 소문도 많이 나서 네. 홍보 없이 인기가 굉장히 음. 높았던 책이고 그 책이 그리고 그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 생애 마지막 강의였던 걸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책 제목도 마지막 피정이었죠. 근데 어떻게 이게 새로운 책이 또 나옵니까? 네. 그건 마지막 피정이 거짓말이었나?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마지막인 줄 알았지 피정인가요? 뭡니까? 예. 원래 또 가수들도 사후에 또 미공개 음원을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마지막 피정이 그때 그 마지막 피정이 맞는데 그 이전에 했던 강의로 이제 또 책을 낸 거예요. 이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는 마지막 피정 이전에 했던 그 마지막 전 피정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신부님이 그 피정 강사로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파블로 신부님의 피정 강의 시리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좀 특별한 거는 이게 사제들을 대상으로 하신 강의였어요. 신부들한테 주님의 기도로 네. 강의를 했다는 건 미사가 중요하다? 뭐 저는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 미사에 저는 어떤
정점 같거든요. 성체성사의 그 우리 기억하자고 제병 그리고 포도주가 성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평화 인사하고 예. 또 주님의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막 클라이막스에 계속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리고 기초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 기초 어떻게 보면 기초이자 물론 성체성사가 있지만 그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부분의 또 기도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초가 완성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잘하고자 해서 주신 건데 그렇다고 사제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해서 어렵지가 않다. 왜냐면 기초니까 신자들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대신에 아주 심도 깊게 다룬다는 것은 무슨 라틴어가 나오고 뭐 히브리어가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만 가지고도 한참을 얘기하시고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만 쪼개 가지고서도 단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정말 심도 있게 세분화해서 그 의미를 파헤쳐 주시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더 주님의 기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기초인 주님의 기도를 이만큼 다룬 책이 있었나? 없었어요. 의미 있네요. 예, 정말 의미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저희 편집장 신부님이 이 책은 정말 특별히 2부작으로 다뤄달라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주님의 기도의 절반 부분만 좀 다룰게요.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까지 할 건데요. 이게 주님의 기도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전반부는 이제 하느님의 영광이 실현되기를 청하는 기도고 두 번째로 후반부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이 인간의 필요를 위한 청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는군요. 그렇죠. 하느님과 인간. 예. 오늘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를 만나고 있고 주님의 기도로 피정을 하는 거니까 루카 신부님이 오늘은 주님의 기도 앞부분을 전해주시고 다음 달은 뒷부분 해주시면 여름 피정 완성이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듣는 것만으로도 7, 8월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테니까. 우리도 주님의 기도로 피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2달에 걸쳐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좀 사람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수도자니까 피정복이 좀 많은 거예요. 피정 동반에 들어갈 때도 있고 수도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 연피정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일상 때문에 피정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우신데 생각하면은 좀 내 삶이 고맙기도 하지만 좀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 책을 좀 잘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하는 좀 진중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살면서 5복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6복이 되겠네요. 신부님과 함께 피정복이 저도 생긴 거라서. 왜냐면 이끌어 주시니까 저도 지금 라디오로 피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 피정은 피세 정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렇죠. 세속을 피해서 마음에 집중한다. 또 기도에 집중한다. 근데 일상 또는 직장 또 육아 그런 기회는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할 때 보다 진중한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우선 하느님의 영광에 대한 청원 부분을 만나야겠죠. 피정복이 있는 우리는 피정 음악을 듣습니다. 뭐죠? 떼제성가. 이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예, 이거 아주 클래식한 기본이죠. 예, 기초에 충실하자. 예, 기초에 충실하자니까 나다떼뚜루베 떼제성가로 함께 할게요.
두려워 말라 나다떼 뚜루베였습니다. 떼제성가로 함께했고요. 2주의 책 오늘은 여름 피정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피정을 할까?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책으로 오늘 북셰프인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주님의 기도를 문장 한 줄,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심화시켜주는 책이라고 하셨는데 하늘에 계신 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아, 그게요. 이게 우리말 번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에서 막 영어나 외국어, 뭐 히브리어, 라틴어 이런 거 막 다루진 않는데 여기서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예.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음. 사실 원래는 파테르노스테르 이건 들어보셨죠? 그래도 파테르노스테르 기에스젤리 이렇게 노래하는 아니요, 것처럼.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빠테르가 아버지죠. 그렇죠. 파더의 예, 그 의미인 파테르노스테르 할 때 파테르가 아버지, 예. 노스테르가 우리인데 우리의 아버지인데 파테르가 먼저 나오죠. 파더. 예. 영어로도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 주어가 아버지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버지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늘에 계신 어순 같은 걸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 그리고 단어 자체가 일단 나온다는 거.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로 시작하는 기도라 느낌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기도의 핵심 언어가 아버지라는 것도. 그렇죠. 하늘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예. 주어가 되는 거죠.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음. 그리고 이 책도 아버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의 초반부를 상당히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느님을 신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신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신적인 가족 관계. 이 말 자체가 나는 하느님과 신과 가족이니까 나도 신성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은 조금 이제 다른 건데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을 닮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이죠. 세례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매일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몇 번이고 아버지라고 하느님을 부름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신적 관계에 들어가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뭐 교리를 재교육한다든지 뭐 세례를 갱신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매일매일 그러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매일 재교육 받고 있고 매일 갱신하고 있고 하루에 몇 번씩 할 수도 있고요. 예, 매일 첫 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세례성사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니까요. 예. 신적인 가족 관계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 우리 아버지잖아요. 예. 우리가 붙잖아요. 나의 아버지, 저 사람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 하느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뜻이라는 거 그것도 예. 기억을 합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아 내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구나. 아 그럼 나랑 형제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더 누그러지는 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도 같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늘. 예. 예.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너 아빠가 얼마큼 좋아? 라고 얘기했을 때 아기 때 그러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요즘 애들도 하나요? 근데? 아니요. 아, 그래. 나 너무 옛날 사람이야. 그런 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이제 진짜 옛날 사람 됐구나. 아직 그런 단어를 구사하기도 어렵고. 아. 근데 이건 있죠. 우리가 사랑했던 감독 히딩크가 그 얘기를 했죠. 아, 그죠. 한우만큼 땅만큼. 예, 그거는 맞죠. 아, 예, 그렇구나. 예. 어쨌든 예. 저희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청취자분들 공감해 주실 거예요. 예. 예,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아이가 생각할 때 제일 큰 게 하늘이고 땅이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크고 또 어떤 아름답고 신비롭고 그런 차원이 하늘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다라는 거는 그렇게 고귀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그 신적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딸이기도 하다라는 예. 거. 그러니까 내 존재가 되게 소중해져요. 고결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잘 사랑해주고 아껴야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존재. 나의 존재가 그만큼 고귀하다라는 뜻인데 책에서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혹시 이게 원래 철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이 책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거거든요.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라는 말. 예. 공교롭게도 지난 시간에 생활성서사 책 중에 나의 작은 철학 사전을 소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비슷한 맥락을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음. 그래도 어렵네요. 잘 모르겠네요. 오늘 계속 딴 얘기만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행위는 존재를 따른다. 예. 그게 행위를 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음. 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여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한다? 뭐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아, 예, 비슷한 말이죠. 달걀을 낳으니까 달기다? 아, 이거 너무 아니 어려워지고 뭐 방송이. 달기니까 달걀을 뭡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죠. 이제 예, 예. 만약에 이제 존재가 행위를 따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나운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예. 이런 말 너무 어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톨릭은 존재는 행위를 따른다라는 철학적 입장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뭐냐면은 내가 착한 일 하고 뭐 이제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고, 우선순위를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사실 그리고 좀 더 이제 중요한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고결한 일을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미 고결한 거네요. 그렇죠. 이미 고결하죠. 이미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그 존재 자체로 고결하다. 그러니까 그 고결한 자가 하는 행동은 다 고결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다. 예. 그래, 나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요. 존재 자체로 귀하다고 하니까 존귀한. 우리가 이렇게도 또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상은 쉽지 않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회사 생활, 육아 뭐 등등 하면 나는 내가 싫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예. 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이 양면성이 항상 있죠.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하느님의 신성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하지만 하느님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피조물이 가진 결핍을 또 가지고 있는데 그 결핍 중에 하나가 죄로 기우는 본성들이에요. 나를 미워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그리고 어떨 때는 죄를 짓는다든지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자유의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느님의 전능성을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그 전능성.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나약함 때문에 악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은 이 자유의지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인도 고결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조차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죄인조차도 신성을 가지고 있는 고결한 존재다라는 반증이 되죠. 그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죠. 회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기초에 집중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도 첫 마음 처음에 집중하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귀하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그 자녀니까 귀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지금 주님의 기도로 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잖아요. 예, 그렇죠. 이어주신다면. 예, 정말 기초신앙을 탄탄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느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존귀한 존재면 그런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해야 되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일 먼저 성사생활부터 잘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고결함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곱 성사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세례부터 시작해서 병자, 뭐 장례까지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애 주기를 봤을 때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혼인 성사하기 잘했다. 그렇죠? 저는 왜요? 성품 성사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7개를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7이 이 성경에서 완성의 숫자이기도 하니 예, 완성을 닮아가는 우리의 완덕으로 가는 길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는 혼인 성사를 받은 저와 또 성품 성사를 받은 신부님과 그게 참 성덕을 거룩히 닦는 거고 또 아버지와 가족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게 다 하나로 모아지는 그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이렇게
고결한 존재로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거 하나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에 그 신심생활 활동이 다 들어가요. 음.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뭐 신심 활동들, 묵상, 영적 독서, 양심 성찰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죠. 이게 그래서 참 주님의 기도를 심화시켜 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요. 완성까지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2주의 책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선물로도 드리는 책이에요.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책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건 기도로 하느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거룩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도 느껴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할 때 땅, 이건 어떻게 보면 현실, 세속,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제일 먼저 겪고 있는 현실 세상은 제일 먼저 나예요.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일단 나한테서 먼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자기 성찰을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이야기할 때 아, 정말 이 세상에 정의, 사랑, 자유,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런데 나부터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제시해 주시는 게 내 안에 청빈 정결 순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건데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청빈 정결 순명은 어떤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자면 예를 들면은 청빈은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정결이란 모든 관계에서 섬세한 거리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섬세한 거리 감각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무거나 다 무분별하게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섬세한 거리 감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순명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본질을 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요. 아까 데레사 성녀가 우리가 깡통으로 주님의 기도 바친다고 했는데 지금 짚어주시는 걸로 정비를 하면 트랙터 같이 기도할 수 있겠다. 트랙터 같이. 트랙터가 빨리 안 달리잖아요. 천천히 달리면서 그 흙에 바퀴를 남기며 그 바퀴가 지나간 곳은 건강한 곡식들이 연글고 또 만들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하나하나 곱씹고 또 농사 짓듯이 주님의 기도를 만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또 내 마음에 새기며 이 신부님의 일화들 그리고 그동안의 얘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요. 워낙에 재밌는 일화를 잘 들려주시는 분이 이 책을 쓰신 파블로 신부님이잖아요. 이 책이 기도를 심화시켜주기도 하지만 또 딱딱하지 않게 재미있게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에도 재미있는 일화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 비중도 그런 것들을 읽는 재미가 쏠쏠했잖아요. 그래서 청빈은 집착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린 김에 꺼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청빈, 정결, 순명 모두가 하나거든요. 그것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읽어주시죠. 어느 날 연세가 지긋하신 신사 한 분이 본당에 와서 수표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피정 중에 언젠가 자신도 죽게 될 텐데 그동안 모아온 돈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분 후 그가 다시 돌아와 수표를 돌려달라고 했다는군요. 신부님은 당황했지만 그분의 요청대로 수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더 큰 금액이 적힌 새로운 수표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는 조금 남겨둔 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2주의 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피정을 할까?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책 속의 일부를 박득태 신부님이 읽어주셨는데, 야, 잔고를 영으로 만들겠다는 예. 의지랄까요? 저는 전임 교황, 교황 프란치스코도 생각이 납니다. 예, 돌아가실 때 그 잔고가 예.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돈으로 16만 원인가? 뭐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청빈이라는 거 가진 것을 다 내놔야 되는데 저는 중고 거래할 때 내고 하거든요. 진짜 주님과의 관계에선 절대 내고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좀 숙연해지기도 하고요. 예,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신부님? 다 냈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저 사람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숨겨둔 돈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대단한 고백이에요. 내가 회개했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회개하려면은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내놓는 것 자체가, 나의 일부라도 내놓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수도자들은 자기를 다 봉헌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수도생활도 마찬가지로 다시 또 나를 또 봉헌했다가 찾아버리고 봉헌했다가 찾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창립자 신부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서원한다는 건 이제 하느님께 나를 봉헌한다라는 뜻인데, 첫날 모든 걸 다 봉헌해 놓고 다음 날부터 하나씩 되찾고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하셨던 얘기도 떠오르고 하네요. 저는 혼인 성사 후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모든 걸 내어주는 마음의 만남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기적이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내고를 하고 내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저를 찾거든요. 제가 살려고.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과 살다 보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좀 찾았으면 하는 거죠. 모든 순간마다 남편이랑 아이만 챙기면 도대체 당신은 언제 있냐. 근데 그 마음이 모든 걸 내어주는 마음과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제가 저를 내놔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이기적이길 바라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내 모든 걸 주는 마음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사랑이고 그것도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과 닮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바치더라도 성모님과 하느님을 위해 바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원하는 것, 고마운 것만 계속하지. 그래서 우리가 청하는 그 존재,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든지 그분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든지를 몇 번이나 생각했나 하게 되는 거죠. 예. 성녀 같은 아내분과 함께 살면서 은총의 수혜자가 되시며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계신, 이거 뭐 오늘 계속 혼인 성사한 사람의 우월성을 자꾸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부럽네요. 부러워. 저보다 더 큰 완덕으로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혼인 성사는 또 그 성덕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부님이 얘기하신 그 잔고도 남기지 않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받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내 잔고를 다 내려놓는 거구나 라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성녀 같은 아내분이 있어서 또 그 얘기하시네. 성인 사제 되소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만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기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오늘 미사 중에 바치시고 또 앞으로도 바치시면 좋겠어요. 또 오늘 만나는 책 선물로 드리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주님의 기도로 피정하기, 우리 신부님은 어떻게 피정을 할까? 파블로 도밍게스 프리에토 신부님의 책 만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다음 편에는 주님의 기도 중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인간의 청원을 가지고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그때까지 저는 한 달의 시간 동안 또 너튜브 이야기 거울에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저와 소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또 구독과 좋아요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신청곡으로는 보 바이스라는 남성 보컬인데 Inside Your Heaven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이야기 거울입니다. 제가 또박또박 한 번 더 얘기해요. 구독, 좋아요 함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민망해하면서도 고마워하면서도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이 저에게 오네요. 감사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구독을 남기시고요. 자, 보바이스의 Inside Your Heaven입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2주의 책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been down, now I'm blessed. Felt a revelation coming round. Guess it's right. It's so amazing. Every time I see you, I'm alive. You're all I've got. You lift me up. The sun and the moonlight. All my dreams are in your eyes. And I wanna be inside your heaven. Take me to the place you cry from. When a storm blows you away. And I wanna be the earth that holds you. Every bit of air you're breathing in, a soothing wind. I wanna be inside your heaven. When we touch, when we love, the stars line up around becomes undone. Naturally, my soul surrenders. Sun and the moonlight, all my dreams are in your eyes. And I wanna be inside your heaven. Take me to the place you cry from. When a storm blows you away. And I wanna be the earth that holds you. Every bit of air you're breathing in, a soothing wind. I wanna be inside your heaven. When minutes turn to days and years, if mountains fall, I'll still be here, holding you until the day I die. I wanna be inside your heaven. Take me to the place you cry from. When a storm blows